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두 절인데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사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하면 누구를 믿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흐리뭉텅하게 나 예수 믿는데 해놓고 하는 짓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산다면 이 사람은 예수 앞에 거짓말한 자예요. 그게 바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행동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로 믿는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라 하면 그를 내가 믿는다 하면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내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피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피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일 성전에 올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연보예요. 신앙의 고백.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오늘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과연 꼭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강의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과연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럼 11조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당신의 거로 돌아왔다는 표인데 그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까?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더 말하면 나는 마귀 자식이라 이거죠.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든 여인의 후손과 또 마귀의 뱀의 후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용일인데 그래서 그들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 생각을 했을 때 여자에게 무슨 씨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산다는 제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거죠. 내 영혼이. 그러다 육신의 것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 먹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도 신비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 자기 육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드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생각을 초월해서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가 주신 약속은 믿지 않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은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를 믿는다 하면 그가 주신 약속 또 믿고 믿어야 되지. 이거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다 믿음의 대상이지만 믿고 예수를 믿고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왜 육체가 죽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자꾸 율법을 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 해보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이지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율법주의야? 아니요.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율법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죽음의 행실 하는 자는 다 율법 안에 들었어요. 죽은 것을 살았다고 행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뭐가 주요? 육체와 함께 뭐가 죽었어요? 정과 욕이 뭐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안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불의를 못 참죠. 죽은 자가 무슨 불의가 있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것에는요 아무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버렸다. 누가? 자신이 버리다는 거죠.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숭배한 자. 누가 숭배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또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을 만들지만 자기가 자의적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 죽어야만이 이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 하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약속을 스스로 버린 자예요.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주신 것을 다시 뺏지 않으신 분이요. 내가 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이 있느냐 하면 육이 있어요. 육신이 있다 이 말이요. 육신이 있다. 이 두 개가 공존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영과 육의 차이가 뭐냐? 영은 선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은 죄를 범한다. 죄를 섬기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공존.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할 것이 뭐예요?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자신을. 그래서 육신을 훈련시켜서 육신이 자신의 욕구나 이것이 안 드러나야 돼. 그런데 사람은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의 갈림인 사람의 자체, 사람의 인격체,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체가 선택을 어디냐 그러냐에 따라서 부활이 있고 없고 합니다. 이 인격체가 난데 요것이 말 들어 악을 택했다. 악은 뭐예요? 육체를 택했다. 그러면 육신을 택했다 하면 이건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악을 택해서 살았다. 육신을 택해서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마귀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이게 사단을 내어줬단 말이 되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악이 아니고 선인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이 인격체가 함께하지 못한 영은 부활이 없습니다. 왜요? 올 때부터 이 영은 올 때부터 어디가 있어요? 고향이?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게 부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가실 때 그 혼이라는 인격체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누가 보면 영혼을 아버지로 부탁한다고 그래요. 영이 아니라. 그래서 영은 닮을 뼈가 없어 나에 있느니라. 내가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이 영을 택했어야 뭐가 있냐?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가 선을 택하고 선을 택해서 일했을 때 그 마지막은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이걸 더 말하면 성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자는 바로 뭐요? 믿음의 약속을 지킵니다.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육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죽여서 그 안에서 살지 않고 영 안에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율법에서는 아무 것이 없다고 21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보면 그러죠.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겠느냐?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3장에도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20절부터 보면 거기도 증거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한 것을 율법이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냐 그죠. 그냥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실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 예수를 믿고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럽니다. 그는 원래 율법에 쩌들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은 교법사였어요. 자기 스승이 가말리아가 교법사였으니까요.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배설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에 9장이 보면 그래요. 내가 율법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이 예수라고 하면 그로부터 받은 약속을 받으면 율법 안에 가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육신을 택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버렸으니까 천국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디요? 사망에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믿으니까 그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그 죄가 없다고 하시고 너를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제부터 넌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일하라 이거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약속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세기 1장이 제가 아마 이번 주인가요? 아마 제가 새벽 소리 때 했을 거예요. 그 사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 준 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알겠어요? 세상을 편만하라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거 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담을 택해서 산영을 부어서 동산지기를 만들어줬더니 그 동산지기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문지기죠.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 가실 문의 장소였단 말이죠. 그 장소를 망가뜨린 게 나예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고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그 여자처럼 사단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왕노릇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뭘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 왕노릇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세상 것으로. 그래서 세상 친구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친구인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를 사랑하는 자고 즐거워하는 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예수보다 뭐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말에 있으면 놀러 가고 좋은 데 있으면 자꾸 가게 해서 거기 보면 야, 그 전체 한 번 더 가보자. 그런데 아이고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예배하면 빠져도 이런 식으로 죠. 그러면 그 말에 약간 흔들려.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다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못 뺐어. 자, 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박았어야 돼. 박았는데 이 못을 못 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흔들면 이게 자꾸 틈이 생겨서 자꾸 흔들다 보면 쭉쭉 조금씩 쭉 빠져나오죠. 이렇게 흔든 거예요. 저번에 갔던 게 좋았잖아. 그 다음에 그래요. 이번에 그거 가자니까 아이고 거기 좋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자꾸 빠져서 그냥 쑥 빠져서 가버려 그쪽으로. 그 처음부터 이렇게 쑥 빼면 아니니까 그게 못 빼듯이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쑥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이 너더러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니 다 먹으라겠어.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겠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여기서 싹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므로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거 먹으면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뭐 벌품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 딱 그 소리 듣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자기 남편을 들을 때 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죽는다겠단 말이죠. 근데 안 죽었어. 그게 자기 부인한테 나 이거 먹었잖아 봐봐. 먹은 표가 있지? 안 죽었어. 먹어하고 줬단 말이야. 그런데 아담이 먹는 순간 그 여자가 갖고 있을 때까지는 육체에 더러운 걸 봤는데 주인이 먹는 순간 남자는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요. 먹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으므로 스스로 뭐가 입으로 뭐하더라? 치마를 만들어 입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치가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뭐요? 죄가 있다는 거지.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육신의 것, 육신의 얼굴이 조금 자기의 뭔가 깨졌다. 그럼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뒤집어진 사람. 이 사람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즉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 받았어도 나는 아직도 그 죄를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가 누려? 마귀가 그 때문에 누려. 쟤 저것을 건드리면 발작 하는구나. 아직도 저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예수가 준 자유를 아직도 갖지 못했구나. 저 안에 진리가 없구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참 자유하는 줄 알고 주는 그 여기 없구나. 아들을 믿지 못하는구나. 미국 본 받는데 이 틈을 계속 누립니다. 마귀가 그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 찬다고 하잖아요. 누려.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놈을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 구슬에 깨뜨리고 그 발에 두었는데 어찌 그놈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놈에게 건널까요? 이거예요. 왕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들을 밖에 나가서 스승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밑에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쫙 벼슬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학문이 있고 중요한 자기 아들 왕자 위에 스승으로 다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칠 때 매를 댑니다. 아마 일어서서 종아리 걷으시죠. 안 되는데 그러면 나 상감마음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종아리 걷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또 그들만 그거 있습니까? 또 무술도 배우고 무술도 배울 때 활도 쏘고 창도 쓰고 말도 타고 하는 훈련을 배웁니다. 왜? 누구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배운다. 그래서 사냥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대를 갖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정치를 이제 세자가 되면 대신들 앞에서 대신들이 말하면 주고받고 그때 상황을
퇴치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자질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만 배운 거지.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으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시험하는 데 이끌어 가시다 하고 마태복음 4장에 말하거든요. 성령이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끌어 가시더라. 40일을 금식하니까 마귀가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 맞냐? 그러면 네 능력으로 저 돌덩이를 떡이떡해서 먹게 해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기록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꼭대기 이제 올라가면서 보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됩니다. 뛰어내리라. 너를 그 자가 덮개에서 너를 도와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9장을 가지고 그럽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됐지 뭘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된다고 하면 됐지 뭘 그걸 시험하냐 이거요. 그래 이겼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어디 가서 내게 한번 경배하면 이 천하를 줄게. 사단아 물러가라. 또 신명기가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느니라. 다 이기니까 천사가 수성도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왜 영역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갖고 예수를 가지는데 왜 그것이 없냐? 이 단계를 이기지 못했으니 그래요. 이 단계를.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저걸 다 차고 싶잖아요. 눈으로 보는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 같은 거 제치고 싶다 그래요. 그거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예요. 그것을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당신들의 은혜는 주님 받은 은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내리라 이 말이에요. 높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인다 얼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새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요. 뜻을 오르려고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이루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이루니까. 그러면 그 뜻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죽어도 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직분을 안 맡아서 부득불을 할 내 일이니라.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집사가 겠지. 아이고 저 구역장이 겠지. 아이고 저 전도사가 겠지. 목사가 겠지. 아니 네가 해야 돼.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네가 해야 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이 누가 해야 돼. 나는 아직 아니 네가 해야 돼. 그럼 금덩이 있을 때 이거 금덩이 있으면 저 집사님이 가져야 돼. 목사님이 가져야 돼. 이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물욕이 아직도. 알겠어요?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왜? 예수는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내가 믿긴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하면 움직이죠. 안다고 하면 움직인다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데 안 움직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다고 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또 믿고 알아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어요. 장성하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게 해요?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근데 알지를 못해. 예배는 드린 다음에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 모르는 거 이게. 안다면 그 고백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져서? 인색에 져서, 원색에 져서, 세상에 져서, 세상의 명예의 것을 누리고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하는데 안 죽이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요한복음 8장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어요.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났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정적이고 자꾸 멀어지고 그 뭐 때문에 더 시험이 들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은혜 받는 돌짝밭은 긴데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 왜? 뿌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내가 예수께 가기는 싫어. 이제요. 이게 왜 그럴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말하면 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기도원 가셨다고 은혜를 얼마나 받고 오셨는지 이쁘더라고요. 참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보시길래 역시 참. 야, 우리 딸인가 누군가 그래. 엄마한테 전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가 사모님한테 안 해. 왜 안 해? 은혜 받는데 자꾸 전화를 하면 내가 한번 두세 번만 해봐. 그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기보다 왜 전화했을까? 연장 세 번만 하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근심 쌓여서 은혜를 못 받아. 왜? 있어도 전화를 안 해야 되지만 없었지만 괜히 전화했다가 은혜 받고 한참 거기에 막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화해보면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전화 안 했냐 소리인지 몰라도 그래서 아니 자네 은혜 받으랄까 은혜 받을 그 시간 가만히 전화 안 했다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그걸 무슨 전화를 합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못 믿으면 사모 보내놓고 못 믿으면 그렇게 막 아니 그러지 않을 필요 어떻게 은혜 받으러 갔는데 어디 가서 은혜 받는데 하는데 놔두지 뭘 그렇게 이게 은혜 그만큼 믿으니까 한다 이 말이죠. 믿으니까 은혜 받고 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망한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세상 것을 끄집어서 자꾸 듣거든요. 그럼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그럼 무슨 예배를 해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세상 사람의 발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래 여러분이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시켜서 세상 마귀가 시킨 거예요. 네가 예배 시간에 네가 혼자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걸 싸잡고 생각을 계속 예배 드리면 그 생각에 막 계속 끄집어들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준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배를 승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듣는 데 마찬가지죠. 그것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릴 때는 딱 잘라버려. 모든 것이 말씀 드릴 때.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소독할 때
저는 목사님들하고 친하다고 저는 게 참 어린 놈이 지금 봐도 내가 참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초등학생이 이제 갓 중학생 이제 모자 썼다고, 응? 중학생 모자를 썼다고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받으라고 한다는데 참 당당했죠. 조그마한 것이. 목사님 학습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한 게 우리 목사님 그 자리에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감정에는 또 이제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또 물어봤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안심이 컸어요. 성경 장질만 물어봐서 그러면 대답해 줄 건데 그걸 또 교만하게 신약에 있냐고 구약에 있냐고 물어봤네. 그때 내가 눈이 하나인데 5학년 때 했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 그래서 신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양에 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으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토요일까지 제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있나 없나 봐서 찾으면 제가 학습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해갖고 학교 간다는 놈이 얼마나 이제 그 겨울에 아직 초등학교 이제 입학이 아니라 중학교 입학을 아직 이제 합격을 해서 아직 가서 학교 가서 입학했다고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 이제 졸업도 이제 2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학습 받는 그래 얘기했더니 얼마나 가짜는 거어. 우리 목사님이 볼 때 내가 볼 때 그래.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읽고 와서 목사님 그때는 불이 확 죽어가지고 제가 학습을 못 찾았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안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뒤집어 깨진 것이 지금도 침례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에서 연구하게 된 이유가 그 목사님이에요. 이유가 다 나간 다음에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37절 지금 개혁개정에는 있는지 없었겠어요. 그냥 개혁 한글어니까 없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빌립이 간다게 넷이 여기 물어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냐?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30절에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기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는 목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목사한테만 침례 받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안수 집사도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8장 거기 없음 나와요. 37절 없음 나와요. 정확하게. 네, 없음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 다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가 호련히 길을 가므로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빌립은 안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6장 볼까요? 그러면 6장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오겠죠. 6장을 보면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그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이렇게 나오죠. 이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러기 전에 사도행전 7장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뒤집어놓죠. 8장에 그렇죠? 사마리아 뒤집어놓고 성령 안수할 때만 목사가 있다는 거죠.
사도가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더라. 그걸 시므니가 돈 주고 살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분깃을 돈 주고 살면 망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정확하게. 침례는 다 줄 수 있어요. 안수 집사도 줄 수 있다. 침례 받은 자가. 알겠어요? 이걸 꼭 목사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안수 집사 들고 가서 그러니까 그 침례 주면 목사님한테만 막 침례 받으라고 몸부리지 말죠. 그럼 목사님 죽습니다. 그 말에서. 그 말에서 다 받아요. 그게 다 나눠서 딱딱 받아도 다 똑같이 목사 이름 준다 이 말이죠. 그걸 각 목사만 보이는 사람이 이걸 잘 보세요. 안수할 때만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 권한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발 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대상,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목사도 있고 목사님들이 많으면 안수집사가 옆에서 조력만 하죠. 많지 않고 이제 뭐 10명 드리는데 뭐 목사님이 두세 분만 된다고 하면 뭐 두세 명씩 그냥 두 분씩 세 명씩 침례 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바빠서 계속 1부, 2부, 3부 드려야 하는데 침례 받은 사람이 많다. 침례 오지다. 그럼 그때는 안수집사님이 계실 때는 안수집사들이나 이런 분들 가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오해해가지고 뭐 어떻게 목사가 주지?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고린도에 내가 누구의 스데반 집 위에는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기뻐하느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받았다고 나도 바울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니도 아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목사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잘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속을 믿는 믿음의 대상일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걸 잘 알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직도 말로만 율법 구약이 아니니까 율법이라 하지 말고 내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꼭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둬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 무슨 형제에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뭐가 돼요? 예, 율법이 범법자라고 있어. 범법자. 죄인이라 이 말이죠. 아니 나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네. 범법자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 말을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의 가슴속 높게 보세요. 그러면 외모로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 11절에 보세요. 만유는 그 천국인데 그거는 수구도인이나 야구인이나 야인이나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종이나 만유는 판단하지 않고 가. 알겠어요? 그 안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런데 그걸 자꾸 판단한다. 이게 율법.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시기질투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다. 아직도 나는 육신에서 육신을 죽이지 못한 자다. 그럼 뭐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다. 이 소리요. 더 말하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왔다면 당신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왜? 주님은 외모로 본다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피 흘려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썩었고 더럽고 취하고 그런 자들에게 왜 자신을 내어줘? 알겠습니까? 외모로 보신다면 사람처럼 더럽고 취해본 적 없는데 그를 위해서 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라니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온전히 시켜놨어. 자기 의지가 요럴 건데 요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돌리지 않고 자꾸 내 의지를 표출하고 내 생각을 표출을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사는 사람이요? 육체가 산 사람이요. 아직도 뭐가 사는 사람이요? 정욕이 산 사람이요. 아직도 뭐가 사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죄 아래 거한 자요.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 더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고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육신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꺼름거려져. 이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 있는 것 같지만 없는데 왜? 아직도 자기가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걸로 살기보다 외적인 걸 보고 자기가 믿음 없다고 까지고 까라문거지고 창피하고 고개 숙이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다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하려는 거요. 예수를 아는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죄에서는 사함 받았고 사망에서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심판 때 거기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냐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 그분이 나를 쓰기 위해서는 육신을 그렇게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아자찬에 빠졌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참 어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충만한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남에게 자랑하잖아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쓰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내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믿음 있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서 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걸 본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말이 잘했나 잘못했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안에 능력이 있는가 보겠다는 말이요. 과연 내가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죠. 영권이 있냐는 말이요. 영역이 있냐는 말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를 쓴다고 생각 않고 나는 말로는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인데 능력이 없더라.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줘서 모든 능력을 주셨다. 주셨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이미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놓고도 그 나라를 내가 몰라. 그 소리는 왜 그럴까요? 내가 믿긴 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당연히 그 능력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 마귀와 나의 연약함을 알아. 믿지 못함을.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순종해서 진실하게 만들어갈 때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육신의 욕구가 죽고 오로지 주님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가 나를 들고 써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죽지 않고 자꾸 자기 육신에 조금만 기스가 나면, 스크래치가 나면,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그 체면을 세우려고 그냥 난리치는 사람, 이 사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요. 그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지 아직도 너는 덜 죽었어. 그걸 죽어야 돼.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 저도 아직 덜 죽었죠. 참을 때까지는 참아줘도 인내가 있어서. 근데 꼭 못 참죠. 꼭 고비를 못 넘기고 한바탕 할 때가 있어요. 뭐 김재성 목사가 뭐 아이고 이 성경 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많죠. 저 육신 하나를 못 죽여서 항상 그냥 그것 때문에 저도 애걸애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나같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지고 있는 인간인데도 주님이 회개하면 써주시고 참 부족한 자를 참 붙들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아서 그분에게 참 회개할 때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고 그걸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분수는 알아. 내가 어떤 놈인지 내 분수는 안단 말이야. 이 분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나 예수 믿고 성경받는데 가고 자기 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알아. 나 같은 세리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창기 같은 것이 뭘 하는 집마다 죄졌지 뭘 하고 자신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죄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건 웃기고 앉았네. 내가 나 아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앞에서 막 뭐요? 아이고 저런 너 어떻게 네 스스로 죄인과 함께 먹냐고 당당하게 판단하잖아요. 당당하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 분수를 알라 이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의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갔을 때 비록 부족해도 나를 천국인을 지시고 신부로 아들로 쳐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가만히 않고 믿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죽인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한 내 믿음이 내 참으로 내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내 사랑이 참으로 주님을 아는 만큼 내 마음에 의심을 계속 부시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에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들과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더불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들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들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신명케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아버지를 알고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네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역사하신 예수님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네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너희가 알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능력을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하고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을 봐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부서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너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수밖에 들어주시되 우리의 생명을 더욱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가지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참으로 깨달으신 자들이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았다 하면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돌아보고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확실히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의 소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가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듣고 아버지 만들어진 자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되 확실하게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들이 틈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위에 확실하게 주님의 고백이 넘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